예, 오늘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부활, 그리고 승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승귀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 이 땅에 출생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오늘 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고백을 하는데요. 장사되심까지. 근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장사되신 것까지만 등장을 하고,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원래 이제 영어 사도신경에도 그렇고요. 다른 세계에서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도신경 고백에 장사되심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심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비천은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심 혹은 지옥에 내려가심, 영어에서는 그걸 헬이라고 지옥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신경은 세계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이 장사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원래 사도신경이 지옥에 내려가신 부분까지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기도 했고 또 없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통일돼서 이 지옥에 내려가심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삭제되었는데요. 대부분은 다 세계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지옥에 내려가시는 부분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세계 모든 교회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이게 없는가, 좀 이런 부분들이 의아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은 곳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제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이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칼빈이라든지 개혁주의 안에 있었던 거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세니까 이런 고백이 삭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이제 칼빈은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실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받으신 그 고통이 심적으로 지극히 큰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제자죠. 베자는 그러면 좀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그 고난의 사역을 한 그 상징적인 그런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썼다면 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난 다음에 지옥에 내려갔다고 했냐? 장사하시기 전에 차라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 이렇게 고백이 먼저 나와야지 왜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지옥에 내려갔다고 했냐?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베자 같은 경우는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랑 그리고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시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자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지옥에 실제로 갔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오늘날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자체가 상당히 짧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도 상당히 압축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죽으신 것은 충분히 앞에서 표현됐는데 또다시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또다시 한번 죽음을 표현을 해야만 했냐? 왜 굳이 그걸 반복해야만 하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전인적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 그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더 세부적으로 묘사하는데 예수님의 자신의 인격적인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부활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인적인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죠.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완전히 놓였다 뭐 이런 식으로 명료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상징적으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옥 강화에 대한 것을 굳이 외면을 하는데 굳이 외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들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여기에서도 분명히 옥에 내려가서 그 내려간 그 이유를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의 형벌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옥에까지 내려가서 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들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훨씬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안에서는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이 지옥 강화 사건에 대해서는 빼놓고 있는데요. 조직신학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비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사되심과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심까지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벌코프 조직신학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천은 출생과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심, 그 지옥을 이제 원어에 보면은 지옥이 아니고요. 게헨나라고 하죠. 그 헬라어로 지옥이 아니고 음부 하데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마지막 형벌 장소인 지옥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전에 이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음부, 그곳에 내려가셔서 그곳에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이 이제 비천까지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승귀라고 하는데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크게 이 4가지가 예수님의 승귀에 관한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 4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이제 부활에 관한 부분이죠. 하늘에 오르사, 승천에 관한 부분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원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그리고 아버지 2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좌정하심이죠. 그리고 재림,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과 그리고 재림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심판까지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를 전부 다 오늘 고백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신앙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오늘 읽어봤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와 너같이 그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인의 내세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삶까지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단언하거든요. 사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그리스도 따라가고 이 땅에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18세기 이후에 이제 지식 이성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은 이런 불신앙을 표출했던 부분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지 실제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삶, 그 믿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부활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육체적인 부활, 그건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었던 일이다. 예수님밖에 부활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내 경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장 많이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활에 관한 부분이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의 어떤 장로님도 자기는 다 믿어지는데 부활만 안 믿어진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다 믿어지는데 부활만 안 믿어진다. 그럼 다 믿어지는데 부활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전부 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뭘 믿는다는 겁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고요. 그러한 죽음으로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사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 자체가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분이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존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4절,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입증하신 사건이고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은 데를 보면 믿는 자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대속의 완성을 확증하는 사건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믿는 자에게 또한 동일한 장래의 부활이 있음을 보증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보면 지금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영적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상당히 신비스러운 몸이죠. 공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밀폐된 공간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홀연히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또 홀연히 사라지는, 문으로 열고 나가고 우리가 가진 몸은 육신적인 공간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공간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나오지만 죽은 자가 잠시 살아나는, 갱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몸은 잠시 살았다가 또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몸,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인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도 못 알아봤거든요. 못 알아봤는데 함께 대화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시네, 서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주님이 맞다. 예수님 제자들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얘들아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막 생선 구워주고 생선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거 주지? 제자들이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눠주고 먹고 이러다가 주님이다. 이걸 어느 순간에 또 눈치를 채거든요. 도마가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있었을 때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뭔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특징이 분명히 존재는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눈먼 자가 없겠죠. 완전한 육신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는 장님, 분명히 눈을 못 뜬 사람이라도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결함이라든지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하게 완전함으로 변화되는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이랑 지금 몸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또 완전히 다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듯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몸들을 또 알아볼 수 있는 공유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추측인데 부활하고 나서 만나면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아마 아닐 겁니다. 왜? 지금은 너무 결함이 많아. 영화롭지가 않아. 온전하지가 않아. 그렇죠? 몇 살 때 모습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70살 때 죽은 사람은 70살 때 얼굴일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그대로 있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공유하게 될 거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부활을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대표이면서도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동일한 열매들이 그 이후에 후속으로 계속 있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불신자들도 그 동일한 몸으로 부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그 영원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기 위한 그런 복받을 자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기 위한 그런 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와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 전부 다 부활하게 될 거다. 문제는 내용이죠.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라고 하는 것. 소멸설도 이야기를 하지만 불신자들도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 우리랑 동일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영원한 심판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을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3일은 뭐 우리나라도 3일 장을 취하지만 확실한 죽음, 그냥 페이크로 죽은 게 아니고 거짓으로 죽은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확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마뜩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하고 그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성취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높아지신 두 번째 승천에 관한 부분인데요. 승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부활을 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고 승천했다 부활의 확증일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귀와 높아지심, 부활이 단순한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높이심을 나타내는 부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을 보좌 위로 올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 승천하게 하신 것은 그를
임금과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그를 구주로 너희를 구원할 자로 세우셨다,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구나, 그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모든 자를 구주로 삼으셨음을 확증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승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따진다면 지성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처소로 올라가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지성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큰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게 승천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셔서 지성소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 것을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분의 뒤를 따라서 혹은 그분 안에 연합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구자처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먼저 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장소에 먼저 앞서 가신 선구자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승천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주시며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의 승천이고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을 하는 것에는 사실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좌정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이며 전능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교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된 왕을 구약 성경에서도 그의 우편에 앉으라라고 명을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우편에 아들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식탁 교제를 연상시키는 행위입니다.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도 또한 예수님이 그 식탁 교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같은 식탁을 하고 먹고 마시는 것. 요거는 사실은 상당한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평생 자기의 식탁에 앉혀놓고 밥을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사랑해서 평생에 함께 식탁에서 같이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무비보셋이 고백하죠. 이런 비천한 자를 왕의 아들처럼 여겨주셨다고. 그러니까 아들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함, 하나님과의 연합, 온전히 하나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갔음을 신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음 의미고요.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영광과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높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치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의 좌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승천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연합과 교제뿐만이 아니고 전능하심과 영광을 공유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만물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모든 정사와 권세, 만물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들, 하늘에 속한 것들까지도 다 통치하는 아버지의 왕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세상을 통치하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주권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상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천상의 사역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교회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교회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 이 이미지가 같이 고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4절,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중보하시는 일을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보좌에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시와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성도와 교제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신비로운 연합이죠, 동일하게 그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사실은 우리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중보하시고 때와 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주님, 그게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과 그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을 가만히 혼자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스데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심을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분명히 봤는데, 그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영광인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스데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교회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림입니다. 재림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자리,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거기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이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우리들이 모두 다 보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네들이 재림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지금 몰래 왔다, 비밀스럽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에 관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실제적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고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재림이고요, 재림에 관해서 분명하게 명심할 것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바울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출산하는 여인이 언제 그 아이를 출산할지 모르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한다, 번개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것 또한 갑작스럽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와 시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수준 낮은, 사실은 거짓 이단 사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적같이 임하고 그리고 그 시와 때를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외출하시면 언제 들어오는지 알면 들어온지 알 때까지 실컷 놀죠. 그렇죠? TV 볼 거 막 보고 공부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올 때 되면은 TV 끄죠. 그리고 공부하고 있었던 척 하죠. 왜? 몇 시에 들어오고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은 다 알죠. 그 모니터, 옛날에 큰 브라운관 그 뒤에 모니터 만져보면 열이 펄펄 나는데 TV 안 본 척해도 다 알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맨날 리모컨을 갖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가셨는데 숨겨놔도 옛날 저희 집에 있었던 금성 TV는 그 전원을 갖다가 두꺼비집을 껐다가 키면 1번으로 탁 켜지는 그런 비밀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 리모컨을 두고 나가도 껐다가 딱 키면 1번으로 켜지면 이제 아날로그로 돌려가지고 다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몇 시에 오지? 그거 신경 쓰는 사람, 몇 시에 오지? 분명하게 몇 시에 온다라는 거 알면 아이들 어떻게 하죠? 탱자탱자 놀다가 마지막에만 정신 차리죠. 근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근데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삶의 행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냐? 징조는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자연, 지진, 천재지변. 지금 막 물 난리 나서 난리 나죠? 수도권에. 그럼 뭐 홍수, 지진, 여러 가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징조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적인 징조도 준다고 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징조가 있는데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횡행하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예를 들어서 500년 전보다 오늘을 우리들이 보면 훨씬 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기후가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후학자들은 심각하게 보는데 20년이면 이대로 있으면 지구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7월 29일을 기점으로 올해 2022년도에 지구가 써야 될 재생에너지들, 재활 가능한 에너지를 다 썼대요. 원래 이제 지구는 순환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일정치를 쓰면 그게 이제 1년 동안 쓰는 양을 써도 다 복구가 되는데 인류가 이제 너무 끌어당겨서 쓰니까 이미 7월 29일을 기점으로 재생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에너지와 모든 필요한 자원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 남은 시간은 재생 안 되는, 이제 제 몸 깎아먹는 그걸 지금 소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원, 그런 착취라든지 이런 과도한 그런 물질 중심으로 우리는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환경 파괴나 그리고 자원 고갈 이런 것들이 심각해서 20년 안에 망한다라고 보는 그런 기후학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있으면 결국 이 세상 없어지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후 이상으로 세계가 망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림이 임하냐?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냐?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다미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위성 방송을 할 거다, TV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볼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구나 라고 했는데, 라이브 중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본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찌른 사람은 어떻게 봐요? 예수님 찌른 사람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라이브 중계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심판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다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심판주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사실은 소망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겠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소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주님이 빨리 오시면 더 좋겠다,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소망하는 게 정상적인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연약성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러한 더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직시한다면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 썩어질 육체로부터 해방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을 그러한 영생의 몸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신앙을 상실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지금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고 그거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 실정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서는 그 주님이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심판,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전권을 성자에게 이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심판의 고난을 가지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의 말과 행위와 그리고 그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도 로마서 2장 16절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와 심지어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심판을 통해서 보응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거든요. 보응과 보상인데,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영원한 벌, 영벌, 두 번째 사망,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 그 심판을, 근데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와 내 생각과 뜻을 심판받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영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게 죄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짧은 구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해서 오실 그 주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내용 자체를 사실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각각을 살펴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에 적용될 부분이 많지만,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런 고백의 내용에 담겨진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잠깐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만 보고 산다면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하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이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미래를,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을 알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여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실족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